앞뒤엎으로 같이 인사 나눕니다. 주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뭘 기대할까요? 열매를 많이 맺기를.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나눌 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보면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맺혀지는 오늘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 여러분과 제 속에 그렇게 익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읽을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능력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어요. 나를 떠나서는 이라는 이 원어가 뭐냐면 코리스 에무란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없이는 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죠. 줄기에서 단절된 포도나무 가지는 밖에 던져져 말라버리게 되듯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도 이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오늘 7절에 우리가 읽을 때 봤죠. 내가 내 안에 7절 잠깐 비춰주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가 없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항상 그러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그래요? 내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 1장 20절 21절 한번 비춰주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인격적인 모든 열매의 힘이 예수로부터 그 동력이 힘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나의 고요와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맺혀지는 능력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바라보아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기 자신이 지식이 많고 또는 외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 없이 살고 있다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누가 바라는 열매? 하나님이 바라는 열매. 그러니까 베드로가 40여세가 된 안줄뱅이를 낫게 한 사건은 의술이나 세상적인 어떤 지식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죠.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같이 읽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름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는 운전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곧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는지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달려 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크게 읽어요.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나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얼마나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성경을 지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쭉 읽었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경건이 아니잖아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올라갔어요. 자, 이것이 열매죠. 베드로와 요한이란 인생의 열매죠. 남에서 안진뱅이 된 자가 40여 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기도 걷게 했던 그 힘이 바로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죠. 우리 인생은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라는 이 인생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제일 먼저 했던 사건이 뭡니까? 부모에게 갔나요? 아니죠. 좀 내려보세요. 아니, 그건 올라가는 거고 쭉 내려서 보세요. 그거 다 10절. 9절부터 봅니다. 시작.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라 알고 그에게 일어나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며 놀라니라. 8절 보세요. 8절. 같이 뛰어 일어나서 뭐 했어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40년 동안 목고보러 본 사람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의 소원이 뭘까? 여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불구자들은 성전에 못 들어왔어요. 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늘 성전 그 미문에서 뭐 했어요? 구걸했죠. 그것에 들리는 성경 말씀, 그것에 들려오는 찬송 소리. 여러분, 예배에서 제외됐다는, 여러분, 랍비들이 가르치고 구약의 전체 흐르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예배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에게도 뭐라고 예언합니까? 요엘서에서 너희가 옷만 찢지 말어 마음을 찢고 너희 심령을 정말로 회개하라. 하늘 아버지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라. 왜? 하나님이 혹시 마음을 돌이켜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겠냐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부자 되고 잘 살고 어떻게 재무, 자식이 번성하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안진방이 속에 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흘러들어가자 이 안진뱅이가 제일 먼저 맺혀진 열매가 뭐예요? 이걸 아셔야 돼. 이 안진뱅이 속에 맺혀지는 최고의 열매가 뭐냐고요? 예배라고요. 예배.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모습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의 열매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가 축복이냐? 여러분, 제가 심야 시간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욕심을 내지 말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소망을 둬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게 디모데전서 6장에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성경 바꾸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사도행전을 그냥 두세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남에서 안전방의 소원은 뭘 구걸해서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내가 어쩌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걷지 못하는 불구가 돼서 그저 성전까지는 왔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구걸하는 자의 그 처절한, 그러니까 자기 몸에 사무친 게 뭐냐면 저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강력했던 그 저주의 몸부림침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유대 히브리 사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신 이유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예배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안진뱅이 속에 평생에 응어리진 저주가 풀려지자 그가 내뱉은 것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열매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동력이 돼서 맺혀지는 그 열매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보세요. 빌립보서 4장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4장 찾았으면, 자, 능력의 하나님 모셔 봅시다.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인생의 열매는 내게 능력자이신 예수 안에서 맺혀지는 거죠. 그렇다면, 자, 이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죠. 자, 아멘이. 고린도전서 1장 한 다음에 다시 빌립보서 갖다 놓으세요. 화면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자, 22절부터 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30절 읽습니다.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구원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뭐가 됐어요?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능력으로 맺혀진, 바울 안에 맺혀진 열매가 뭐냐는 얘기예요. 11절 12절을 다시 봅니다. 빌립보서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이것이 바울의 인생에 맺혀진 능력이에요. 바울의 삶 속에 맺혀진 열매예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제가 내일도 떠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뭐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길 구하는 거잖아요. 제가 선교를 떠나면서 여러분 개인들에게 나를 선교비를 좀 주세요. 손 내미는 적이 있었던가요? 여러분, 그건 더해지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셔도 저는 분명한 얘기 드립니다. 26년을 1년에 9번을 떠나들면 비용이 안 들까요? 여러분, 한 번 가고 오는데 드는 비용이 적어도 4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지금 살에 얼마 받아서 200만 원 받잖아요. 그러면 1년에 9번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돕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많은가 봐.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여러분, 전 주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얘기 드립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부탁하는 것이 기도이고 주의 능력인 걸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떠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50만 원 이상 100만 원씩 준 분이 있습니까? 제가 17년 여기 목회할 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순간순간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존재의 하나님을 회복하면 소유는 다스려지게 되어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들에 그 사역에 필요한 것들이 그 순간 채워지는 것을 매번 경험하는 거예요. 쌓아놓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머무는 것을 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마음이 맞는다면 여러분은 보내고 함께 걷는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뭘 채워줄까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흐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아멘. 제가 여러분 늘 외치죠. 주님 한 분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아멘. 그 안에 모든 걸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나는 내일 어떻게 살지? 제 아내의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 퇴직하면 어떻게 살라고? 이게 우리 집사람이 최고의 걱정이에요. 내가 얘기하죠. 근심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셔. 그 얘기가 뭡니까? 죽게 주면 죽게 먹으면 되는 거고, 아니 주면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머무는 대로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오지도 않은 미래를 붙들고 그렇게 애를 써. 그게 우리 집사람하고 맨날 저하고 찌그럭거리는 오늘 그 부딪히는 가장 핵심 사상이 그거예요. 그럴 때 한번 우리 집사람이 열이 나고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당신 퇴직하면 말이야, 아무것도 없으면 가서 길바닥에 가서 이게 박스 있죠, 그거 주워서 팔아갖고 오래. 나보고 열이 나가지고 한번 걸읍디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라면 그것이 나로는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겠죠. 여러분, 이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궁핍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들이 선교 자금을 대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것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고요와 평화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경우 흔들리지 않아요. 갑자기 물질이 엄청나게 생겼다고 요동할까요? 아무것도 없이 내일의 때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릴까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고 내가 배고팠었다. 바울이 굶주림의 시절들이 있었어요. 풍부할 때도 있었어요. 궁핍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속에 능력이신 예수가 사니까 뭐 한다고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게 예수란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보세요. 빌립보, 우리가 저번 주에 여러분 구역 인도자들과 함께 공부한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잖아요. 아니 바울이 빌립보 가고 싶어 갔냐고요? 마케도냐 성에 가고 싶어 갔냐고요? 아니거든요.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거든요. 예수 형이 가로막았어요. 마케도냐에서 손짓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불렀어요. 아멘하고 순종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게 뭡니까? 집 한 칸이 있습니까? 환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할 자리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 이끄셔 가서 어제 하나 의지할 데 없어서 그냥 강변을 고른 거요. 누가 초청해서 아이고 오셨네요. 바울과 실라에 와서 식사하십시오. 아니거든요. 가보니까 여자들이 빨래하고 있거든. 거기서 그냥 예수를 말하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가슴이 열리기 시작했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시작합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죠? 아니 여러분의 아멘 안 한다고 그 점치는 귀신이 쫓겨난 것이 안 쫓겨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유익을 잊어버리자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직살나게 두들겨 팹니다. 먹지도 않고 잠도 못 자는, 여러분 온몸의 상처 투성이의 아픔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환난과 시련과 아픔이, 거기 배고픔을 경험하죠. 박해를 경험하죠. 슬픔의 눈물로 둘이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립니다. 창고가 풀립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사장이 놀라서 자결하려고 대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바울의 유일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비춰주세요. 시간에 대해 정돈합니다. 뭐가 열매입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가 생각나면 열매인 줄로 믿어.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같이 읽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가운데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리라. 맞은 자리를 씻어줬다니 맞은 자리를 그때 치료하니 뭐 한 다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가족 전체를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설교를 또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배고파요. 맞은 자리 피가 아직도 오늘 흐르고 있어요. 멍들은 아픔이 몸을 쑤시고 와요. 그래도 바울이 그곳에 보내진 목적이 뭔지를, 그게 자족하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바울의 인생 속에 맺혀진 열매예요. 그것이 바울이라는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있는 바울의 가지에 맺혀지는 열매가 뭐예요? 예수예요. 그 예수가, 여러분 옥사장 모든 집안 사람들, 거기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예수 때문에 기뻐했어요. 그 다음 순서예요. 먹는 일, 상처를 싸매주는 일.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신분 라이센스가 로마 시민이라고요. 그 위로 올려보세요.
자,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게 청하니. 자, 보세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랬죠. 황제가 나를 판단할 거다. 왜? 복음이 로마에 전해진 아버지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황제 재판 받아야 돼요. 그 로마 시민의 권리입니다. 로마 시민은 그 당시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둘 다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설교 맞고 착고에 채우고 공중 앞에 개망신을 당하고 예수가 뭐냐고 떠들어댄 조롱 속에서도 자기 로마 시민권을 펼치지 않아요. 왜? 뭐가 안 알려진 거야 아직? 예수가 구원의 주로 그 땅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믿음의 수가 더하지 않았기에 바울은 그걸 감춰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자기가 맞지 않아도 된 수많은 환경을 접어두고 뭐가 드러나도록 바울은 사나 죽으나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 원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포도나무 가지의 열매예요. 여러분의 부유한 환경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명예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식의 잘 되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남다른 젊음이 아니라 예수, 그 좋은 예수, 내가 부르다 죽어도 행복한 그 이름 예수.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능력 주는, 내게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진액이 안진뱅이 속에 들어가자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역사하시사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의 열매도 예수여, 안진병이 일어나 찬양도 예수여, 아버지 옥사장이 믿는 것도 예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그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 부여와 비천과 배고픔과 배부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 예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간섭, 위로하며 행복하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온 교우들의 가정과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존재의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은총의 사람들로, 축복의 사람들로, 부요의 사람들로, 강건의 사람들로 온 교우들을 세워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